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혹시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신가요? 뭐 면허증이나 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어요. 때로는 스마트폰을 어디다 놓고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약과예요. 외국 가서 여권을 잃어버려봐요. 그 여권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그 여행 못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체류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노회에서 그 재작년에 그 장가계를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우리 그룹 투어니까 전 노회원들이 다 마음을 끓고 또 우리 교육부장 사모님이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 찾느라고 그 잃은 분을 찾으시느라고 또 그 장가계가 되게 험합니다. 그 여행 길이 험한데 그 아주 제일 험한 코스에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 2시간 만에 찾긴 찾았는데 그 2시간 동안 온 무리가 다 불안에 떨었거든요. 자, 여러분 뭘 잃어버린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그 순간부터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손에 잡힐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적으로 큰 보물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 언약궤라고도 합니다마는 아니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국보 1호예요. 국보 1호.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과 전쟁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법궤를 앞세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 황당하게 그지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법궤를 더 의존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부적을 벽에다 붙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종이 쪼가리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 너무나 약한 존재,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마음속에 부적을 몸에다 부착하고 다녀요. 네? 부적을 대문 앞에다 써붙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궤. 이 법궤를 메고 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을 했잖아요. 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법궤를 앞장 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 법궤가 앞서가면 모든 게 다 형통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법궤를 앞세우면은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법궤를 앞세워서 갔는데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십자군 전쟁 당시에 기독교 사람들이 십자가를 앞세우면은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면 이슬람 사람들을 다 이길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군 원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을 싫어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다 제외해버리고 다 망각해버리고 십자가 깃발만 세우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참, 이게 부족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내가 주님의 뜻과 역행하고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모순을 저지른 거죠. 자, 왜 법궤를 하나님은 빼앗기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법궤가 하나의 부적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복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 뜻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법궤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 법궤가 너희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 같으냐? 하시면서 법궤를 그냥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 망신이 망신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따라해 봅시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에는 위기가 온다. 자, 우리가 법궤를 빼앗긴 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믿음에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들이 방역에 뚫리는 걸 보면서 저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왜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 우리가 교회당은 많이 지어져 있고 성도의 수는 많은데 우리가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지는 않았나? 저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망신당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고, 아니, 법궤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믿음 탓이고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성실성 없이 겉모양만 갖춰서 믿는 척하는 그런 형식적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겨 갖고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승리의 전리품으로 갖고 온 거예요. 승리의 전리품으로 갖고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다곤. 이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놨어요. 법궤를 딱 갖다 놨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다곤 신이시여,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서 저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들이 전쟁에서 패배시켜버리고 이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왔으니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다곤을 믿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당에다 올려놨는데 거기에다가 안치를 해놨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요, 우상이 법궤 앞에 퍽 엎드려져 있어요. 목이 잘라져 있어요. 팔다리가 다 잘려져 있어요. 그게 금이든 아니면 돌로 만들었든지 다곤 신의 목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법궤 앞에서 다곤 신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독종이 퍼지는 거예요. 패스트의 일종입니다. 패스트가 퍼져가는 거예요. 쥐벼룩에 의해서 사람들이 독종에 걸려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브레셋 진영에서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정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게 처치 곤란한 저주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곤 신의 목이 부러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가는 곳마다 독종이 퍼지게 된 거예요.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과 모든 곳에서 전염병이 막 퍼져나갑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머물렀던 7개월 동안, 네, 수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요, 이 언약궤는 전쟁의 승리의 상징, 전리품이 아니라 저주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이 법궤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야, 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을 물건이 아니야. 이거 돌려보내야지. 이것 때문에 이제 민족이 다 말살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앞세워서 수레를 만들었어요. 전나는 새끼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된 암소 2마리를 앞장 세워서 수레를 끌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벳세메스로 이 전나는 암소를 앞세워서 가게 했는데 새끼들이 엄마 소에게 젖달라고 울어요. 젖달라고 웁니다. 음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미소들은요, 그 새끼들 생각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에게 메워준 수레에 법궤가, 이게 법궤인지 뭔지 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소들이 착하잖아요. 그리고 소들은 주인의 명령을 소들은 거역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나는 그런 상태에서 새끼들은 우리에서 젖달라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2마리 암소를 앞세워서 벳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성경에 보면, 자,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암소가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암소들이 울었겠습니까?
내 새끼들이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젖달라고 울고 있는데 나는 오늘 이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저 벳세메스로 가야 하는 사명을 인간에게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아니 고집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나 안 가겠다고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로 향하여 갔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사명의 길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사명의 길이죠.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향하는 길은 뭐예요?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 나 자신을, 내 존재를 부정해야 돼요. 내 존재를 부정해야 합니다. 지금 젖나는 암소 2마리는 지금 사명을 감당할 형편이 안 돼요. 아니, 새끼들을 키워야 됩니다. 새끼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어미소를 잃어버렸다면 그 새끼 2마리는 죽었습니다. 살지 못해요. 새끼 2마리는 죽었어요. 여러분, 엄마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갔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가 뭡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미련이 남았거든요. 저걸 어떡하지? 저거 내가 벌려놓은 일 저거 어떡하지? 우리 가정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일에 앞장서면은 저거는 내가 감당해야 했던 저거는 어떡하지? 여러분, 사명이 먼저입니까? 내 자신의 일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너무나 내 개인 생활에 얽매여 버리면 사명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명자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을 징발해 버리면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지. 아니, 군대가 사정 봐줍니까? 여러분, 군대 영장을 받았는데 안 가면요, 그거는요 범법행위예요. 그리고 탈영병으로 취급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는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처럼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사명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죠? 자, 그거는요, 정말 이 말은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블레스, 이 고귀한 신분을 얘기합니다. 노블레스라는 것은 고귀한 신분, 귀족을 얘기하거든요.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블레스, 고귀한 신분, 귀족, 왕이 될 수도 있고 공작, 백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귀족들에게는 오블레제, 그 직분에 따르는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의무, 도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은요, 이 말의 근원이 원래 로마 시대 때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은요, 평민보다 앞서서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는 거예요. 특히 카르타고와의 전쟁, 카르타고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카르타고가 리비아예요.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인데 이 리비아가 카르타고인데 이 카르타고 제국과 로마가 1, 2, 3차 포에니 전쟁을 했어요. 그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갔거든요. 군사 물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해야 되니까 군인들 월급 줘야 되고. 그때 원로원의 회원들이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본인들이 기부를 하고 먼저 경쟁적으로 수레에다가 돈을 싣고 나라에다 세금을 먼저 바쳤다고 그래요.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기원이 된 겁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성이 된 거죠.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 보세요. 영국이란 나라 엘리자베스 2세는요. 엘리자베스 2세는 여자지만은 2차 대전에 운전병으로 참전을 했어요. 아니 운전병이라고 안 죽습니까? 폭탄 맞으면 죽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2세는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인으로서 운전병으로 참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귀족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솔선수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영국 왕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국 왕실의 권위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앤드류 왕자는요, 찰스의 동생입니다. 찰스 왕세자의 동생인데 이 사람은 1982년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때 앤드류 왕자는 비행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현 찰스 왕세자의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해리 왕자잖아요. 이 해리 왕자는요, 군복무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주특기가 뭐냐면 공격용 헬기, 아파치 헬기 조종사예요. 그 일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201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20주를 보냅니다. 20주면은 140일을 거기서 보내면서 140일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자기 고백으로 아프간 반군을 자기는 탈레반 반군을 죽였다는 말도 자기가 했습니다. 아파치 헬기로 공격을 하면서 자기 반군을 사살했다.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찰스 왕세자의 막내 아들 해리가 왕위 계승서열 5위입니다. 왕위 계승서열 5위예요. 그런데 그 왕위 계승서열 5위가 전쟁의 한 복판에 거기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고관대작들이요 다 빼돌립니다. 자기 아들 군대 가서 괜히 사람 망칠까봐, 다칠까봐, 병신될까봐, 죽을까봐 다 빼돌려요.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지만은 그런 사람도 아직까지 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다 빠져나오게 하거든요. 이게 한국적 상황입니다. 한국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안 통해. 권위를 추구하고 권위를 누리려고만 하지 책임과 희생이 없는 게 우리가 영국에게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점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 없이 무엇이 권위가 세워질 수 있나요? 희생 없이 권위가 세워질 수 있냐고요. 희생 없이 권위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를 빼앗긴 이유를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꼴을 한번 보세요. 집안 꼴을 홈리와 비느하스는 개망나니 중에 개망나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바친 재물을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다 거덜내서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망령된 행동을 많이 저질렀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려고 하질 않았어요. 법궤가 왜 뺏겼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뭐 미신적인 도구로 아니까, 야,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법궤를 부적처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수단화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화돼 버렸어요. 전쟁을 이기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돼 버린 거예요. 법궤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편의를 채워주시고 내 갈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는 그냥 밥해주는 하나의 가정부, 돈 벌어다 주는 그냥 그런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아니,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고 아내는 그냥 가정에서 살림하는 그냥 가정부고, 그런 취급당하면 좋습니까?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내 중심에 상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도구야, 도구. 그냥 기능적 도구에 불과했다니까요. 그러니 빼앗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받았어도 이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그 소중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뺏깁니다. 뺏겨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가치를 알아야 진주를 귀하게 대접하는 거지. 돼지에게 진주 던져봐요. 명태 눈알 정도로 생각하지, 북어 눈알 정도로 생각하지, 그 진주를 진주답게 여기겠냐고요. 우리가 가치 있게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 우리가 구원의 신앙을 받았잖아요. 믿음을 받았고 부활의 신앙을 받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사는데, 이거를 우리가 법궤처럼 부주의 여기고 간과하고 소홀히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면 이거를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소중한 것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의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잃는 것은 순간입니다. 잃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회복은요, 너무 더딘 거예요. 법궤를 빼앗긴 지 얼마 됐다고요? 7개월. 전쟁에서 한순간에 빼앗긴 법궤가 벳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기까지 7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방역이 뚫리고 교회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이런 모습을 뉴스로 들으면서 참 불편해요. 불편해.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꼭 정말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긴 심정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도 법궤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에게 망신이 된다는 걸 하나님 아시는데 왜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을까? 네?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기능화시켜버리고 수단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1%도 안 보이고 중심을 다해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문제를 갖다가 처리하는, 자기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 그런 도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법궤를 아예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권위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믿음에는 위기가 온다. 이것이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네? 생명력을 빼앗긴 믿음에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형편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교회당,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당, 수천만 명의 성도, 네? 아름다운 조직과 또 물질과 세계 수만 명을 파송한 선교사들의 그 활동과, 야,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 이 교만, 이 외형적인 자랑, 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 치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믿음에는 위기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잃는 것은 쉽죠. 회복하는 거 어렵습니다. 7개월 걸렸어요. 언약궤를 빼앗겨서 돌아온 지 7개월. 근데 언약궤 빼앗겨서 돌아오는 그 언약궤조차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세메스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주님의 길입니다. 이 암소들은요, 베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그 수레를 땔감 삼아 그 땔감 위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두 암소는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사명 감당이 이런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길이고, 오늘 이것이 교회 사명자의 길입니다. 베세메스의 길은 결코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네? 베세메스의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베세메스로 향하는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길입니다. 내 새끼들이 젖달라고 울고 있는 게 들려. 그것을 알면서도 뒤로 하고 가야 되는 길이 베세메스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형편에 놓여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는 사명자라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부름에 내가 이렇게 멋지게 응답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베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길은 멀고 먼 길입니다. 많은 인내와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의 회복과 영광의 회복과 교회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베세메스 그 길을 갈아야 합니다. 베세메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 베세메스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사명자들이 나의 책임과 희생을 다해야 합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향했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베세메스로 곧장 앞만 보고 달려갔죠. 이것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십자가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베세메스를 생각하고 그 베세메스를 향해 나아갔던 두 암소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